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오늘 본문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바치는데 혹시 아직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서는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 후에 진짜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유함이 아닌 것 첫 번째, 온유함은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혹은 풍족하게 자랐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원만한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어떤 인사가 공직자로 거론될 때 그 사람 성격이 원만하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가 나지 않고 두루두루 다툼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서 좋은 뜻이지요. 참고로 원만하다 하는 말의 반대말은 싸가지가 없다입니다. 성경의 온유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두루뭉술이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셋째, 운명에 맡겨 사는 체념이나 달관이 아닙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 다 거기서 거기니 체념하고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가 무엇일까요? 타고난 부드러움도 아니고 원만한 처세술도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체념도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폭력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억울하게 책망을 받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온유는요, 화내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포용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는 정말 온유했지요. 자기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도록 했습니다. 아내를 바친 대가로 소와 양을 얻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라는 남편에 의존해 사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여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라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약해서 바보 같아서 무기력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강함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팔복의 첫 두 구절을 기억하시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여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들. 세상의 비참함과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내적으로 충만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기 기업으로 얻는다 하는 말은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총과 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부터인가 제 말에 가시가 돋친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지럽고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평정과 평온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건네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에 이기고 또 8강전에서 스페인에 승부차기로 이긴 후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I am still hungry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승리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이 승리할 것을 갈망한다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탄탈루스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는 신의 음식과 술을 훔친 죄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벌이 이것입니다. 그는 물이 가득한 호숫가에 서 있고 그의 위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이 말라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려 하면 호수에서 물이 쭉 빠져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하면 나뭇가지가 위로 들려서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물과 음식이 주변에 널려 있으나 한 입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그가 받은 형벌입니다. 갈증과 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먹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마시려 하면 없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목이 말라야 할 것인지, 무엇을 먹지 못해 허기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를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의 기갈이 해소되고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영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법도에 맞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 들여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죠.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되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를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의가 행해지지 않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의를 행하기 위하여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옳은 일을 멀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 땅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고 권력을 잡는 일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학자들도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학문을 구부려 세상에 아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따돌림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등불을 들고 찾아야 할 만큼 찾기 어렵습니다. TV만 켜면 SNS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이 굶주림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며느리감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며느리감을 고르는 조건과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당도했습니다. 낙타 10필에 온갖 폐물을 싣고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물 길러 나오는 처녀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입니다. 이때 그 처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그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 될 뿐인 줄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기가 무섭게 한 아리따운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주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내 주여 드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동이에 조금 남은 물을 낙타의 구유에 붓고는 얼른 우물로 달려가서 10마리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습니다. 자비심 많은 배우자를 맞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의 뜻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와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지요. 온유는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면 긍휼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통당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만일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는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위아래를 훑어보고 차갑고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잘해주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셋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서로 경쟁하는 세상, 살기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한순간 돌아서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내 권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 책임 고백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태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 차례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으로부터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의 작은 고통은 크게 느끼지만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저 무심하게 대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입에 발린 기도를 드릴 뿐 제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수도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는 Vision of God이라고 하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는데요.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햇빛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을 가진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 때문에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 더러운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더러운 마음일까요? 정욕과 물욕과 권력욕에 물든 마음이 더럽습니다.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함을 원하시는데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권력욕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먼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을 둘러 가른다면 그는 눈먼 지도자입니다. 그를 따르다가는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거짓 예언자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 나귀에게도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회자는요, 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이익과 목회자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목사도 좋고 목사가 잘 돼야 교회도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 아주 가끔씩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목사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이때 목회자가 교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취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혹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와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깨끗한 것은 다른 것이지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앙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도 발벗고 나섭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긴 읽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또 그의 봉사는 칭찬을 위한 봉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내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마저 합리화해서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저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둘이 가끔 평화로울 때도 있었지만 주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전쟁을 벌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는데 대승을 거두었어요.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앞세우고 장군과 병사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모든 백성이 승전의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이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선지자가 그 대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우리 동족들이며 우리의 형제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진노를 받아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우리의 노예로 삼지 말고 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주장입니까?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 노예와 전리품으로 큰 부를 만질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대신들이 동조하였고 장군과 병사들도 허락하였습니다. 이들은 포로들을 형제처럼 맞이하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 돌려보내었습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작게는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이념의 벽을 허물고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일으킬 때 일본에 대한 복수심에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서는 3.1운동을 일으킨 목적이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국도 일본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되므로 결국 동양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으며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조문입니다. 이 헌법은 승전국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일본 평화헌법을 작성한 일본인 사상가와 정치가들은 대다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헌법 구조를 지키고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평화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반전이 되고 이적 행위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쟁은 쉽고 평화는 어렵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양편을 중재하는 것은 고도의 지혜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하기 십상이지요. 평화를 맨 처음 배우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곳도 가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평화의 터전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작은 평화를 연습합시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것을 싫어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는 날뛰며 좋아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남과 북이 원수가 된 한반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교회가 사분오열된 것을 보시며 주님의 몸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겠지요.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바쳐져야 인류가 평화를 배우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를 따르는 12사도도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후 60년경부터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2세기 말 위대한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19세기 천주교인들이 4차례의 대규모 박해를 통하여 8,000명 이상이 순교하였습니다. 개신교도 일제에 대항하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또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약 2,600여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박해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감옥이나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직장을 빼앗거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당합니다.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은 지나갔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가두거나 박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매를 맞거나 제사를 안 지낸다고 박해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는 큰 교회들에 잘 보여야 된다 하는 게 상식이 되었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평화로운 시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조금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경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침소봉대하지 맙시다. 교회 봉사하다가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순교자라도 된 것인 양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직장에서 쫓겨났으면서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부실해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도교수와 신앙적 견해가 달라서 탈락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만날 홈쇼핑을 즐기다가 카드값을 못 갚고서는 하나님께 왜 나만 가난합니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둘째, 박해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을 그 사회에서 추방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유형, 무형의 박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북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비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모두 5개소, 5개소에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들이 극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발각되면 이런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지하 교인이 수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셋째, 지금 우리가 받는 작은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당하였던 것과 같은 심한 박해는 없지만 지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적은 월급 가지고 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직장, 도리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장차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며 견딥시다.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루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이 박해 가운데도 굴하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소서. 남한의 성도들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 이제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천일염은 없고 사해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하였습니다. 소금에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금으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소금물 먹으면 위세척이 되어 숙취에 좋고 코에 부으면 감기 예방되고 소금으로 양치질하면 개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용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패 방지입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냉장고를 두세 대씩 가지고 있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소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밤을 밝히는 빛은 주로 기름을 태우는 호롱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올리브에서 짠 기름을 등유로 사용했습니다. 성냥이 없던 시절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진흙으로 만든 돛박 속에 넣어 집안 한 구석에 보관합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그 등잔을 높은 곳에 올려 온 집안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마치 빛이 집안을 구석구석 밝히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빛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두 가지 강조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해 봅시다. 이 땅의 소금이고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흩뿌려져야 하는 것인데 녹아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통 속에만 있으면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진흙으로 만든 돛박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비출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추기 위하여서는 등경 위로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주로 교회 봉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역자를 잘 섬기고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 안내하고 주일학교와 성가대를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장은 세상이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위로하자. 마귀의 세력이 들끓는 험악한 세상,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어두운 곳인데 그곳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비추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온 정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교회에서 권력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싸울 힘을 얻어가야 하는데 교회에서 힘을 다 빼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당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지도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던 사두개인들도 아닙니다. 권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잡아놨던 헤롯 땅이나 온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떠들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과 관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후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마음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과 세리, 교육 수준도 낮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그들의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는 짠맛을 잃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호롱불이 돛박 속에서 질식하여 꺼져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제 곁에 한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속뜻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이 먼저이고 그 후가 빛입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빛에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가리켜 빛이라 하고 생명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도 물론 우리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빛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두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모두 의아해 하였을 것입니다. 에이, 소금이 뭐야? 우리를 겨우 소금 따위에 비유하시는가? 소금과 빛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빛은 보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남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며 빛을 앞세우면 빛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소금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라고 하여 소금을 앞세우면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저절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소금과 같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거나 칭찬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의가 충분하지 못하여 괴로워합니다. 이런 남모르는 선행이 어찌어찌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 빛입니다. 처음부터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행도 아니지요. 2009년 기윤실이라는 NGO 단체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사업 실상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했어요. 하도 기독교가 사회를 위하여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런가 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52%입니다. 불교는 28%, 천주교는 15.6%에 불과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체 86개 중에 63%인 54개가 개신교가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3,000개 중 개신교 개통센터가 1,600개고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도 80%가 기독교인입니다.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봉사자가 122만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57%, 7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구호단체들이 있죠.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컴패션, 희망봉사단 이런 단체들 모두 기독교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대북 지원에서 40%를 교회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조사를 보고 제가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우선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부패하였다고 하고 사회봉사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들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역사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일들을 해온 것이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계속하십시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적 섬김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다지? 그 비밀이 아마도 예수님 말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빛으로 드러날 목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인데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남은 백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가면서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미안해하며 살겠습니다.